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이 치유 사역은요, 약 3분의 1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죄인으로 전락하게 되죠. 그리고 죄인으로 전락한 그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여 죄인된 인간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죄인된 인간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는요, 회복할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회복하시기 위한 이 은혜의 통로가 바로 십자가이죠.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인들에게는 죄사함 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부유함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사역은요, 치유를 통하여 심령을 회복해 하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치유와 회복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을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전삼적으로 치유받게 되는 전인적인 치유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전삼적으로 매일매일 날마다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치유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세상에 그 좌절을 경험해도 치유받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게 되면 그 삶은 참으로 어렵고 힘이 들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좀 말씀을 보자면, 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되나 하는 말씀을 좀 자세히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첫 번째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치유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치유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치유자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모든 부분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열등감이라는 것도요,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그 열등감이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게 되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게 되면서 이 열등감이 치유를 받게 되면 삶에서 마치 날개를 단 것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고하기를,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치료기 15장 2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거기 보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치료자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103편 3절을 보니까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또 시편 147편 3절에 가면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이 치료자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치료자이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더 이상 신비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마음속에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압박을 받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찬양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이 아픈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상처받고 사람들로부터 상처받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치유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왜 치유받아야 되냐? 치유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치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예수님은 어딜 가든지 항상 이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병든 자를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대부분은요, 치유 사역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유 사역과 오늘 우리의 치유 사역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치유 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떤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을 막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봐라, 내가 이렇게 능력을 행하지 않느냐.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가 능력이 나타난다고 막 그것을 우월하게 자랑하고 그것을 마치 성도들에게 과시하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런 사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우리가 행하는 이 치유의 능력을 행하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나를 조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오늘 우리의 치유 사역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어딜 가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시는 그곳의 현장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치유 사역이 항상 수반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요, 항상 뭐가 일어나냐면 치유 사역이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 사역은요, 멈출 수 없는 복음 사역 중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요, 이 치유 사역을 함부로 터부시하거나 비난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람들이 치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막 공격하죠. 치유 사역이 다야? 그러면서 비난을 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뭐가 활발하게 일어났냐면 치유 사역이 항상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시면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치유 사역이 함께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함축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됐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사도행전 10장 38절의 이 본문의 말씀도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거기 보시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치유 사역이 뭡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주님이 고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다른 말로 대속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내 죄를 대신 속하여 주셨다. 내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을 수 없는 것이죠.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은총은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 다 내게로 오라.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짊어지고 가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겠다. 이처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요, 이 치유사의 그 은혜는 나의 죄, 나의 저주, 나의 고통, 나의 이 슬픔, 나의 아픔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나의 흉악한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저는 새겨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 좀 찾아보시면 이사야 구약성경이죠.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이 말씀을 참 마음에 우리가 꼭 새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는 것도 예수님이 대신 맞아주시고 그 군사들의 창에 찔림을 받는 것도 내가 찔림을 받는 그 찔림을 예수님이 대신 찔림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곧 나를 대신해서 내가 처형을 당해야 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치유를 통한 회복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 유튜브에서 신앙 간증하는 걸 제가 좀 이렇게 제 집사람 사모가 듣는 걸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아마 정신과 의사인지 정확히 제가 그걸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 크리스찬들이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우울증에 걸린 성도들을 비난하지 말아달라. 정죄하지 말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어? 어떻게 불면증에 걸릴 수가 있어? 이런 비난과 정죄를 하지 멈춰달라는 거예요. 옳은 말입니다. 오래전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자매가 청년 때 제가 만났던 자매인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잘 살면 좋은데 살다가 서로 이 갈등 관계가 너무 오래 깊이 지속되다 보니까 서로 헤어지게 됐습니다. 이혼을 했어요. 저희 교회도 한 번씩 저한테도 이제 만나러 오고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어려우니까 삶이 와서 울기도 하고 또 제가 우리 사모하고 둘이서 위로해 주기도 하고 기도해 주기도 하고 그 신앙생활 꼭 잘해라. 근데 그만 그 교회에서 이 말 많은 권사님들이 막 수뚝수뚝한 것 같아요. 로비에 앉아가지고 그 자매에 대해서 권사님들이 자기들이 어디 가서 하면 몰라. 그 많은 교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교회 로비에 앉아가지고 밥 먹고 난 다음에 할 일도 없으니까 앉아가지고 막 쑥쑥 하는 거예요. 저는 왜 이혼해가지고 말이야. 왜 저렇게 하고 험담을 하는 거죠. 그걸 그 자매가 듣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 울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지금 교회를 안 다닙니다. 이게 성도들이 남이 불행한 것을 가지고 가슴 아파하고 위로해주고 따뜻한 말을 해주고 기도해줘야 될 권사들이 앉아가지고 험담하고 정지하고 혹시 하나님 앞에 죄진 없냐고 비난하고 정지하는 그 때문에 그 자매가 결국은 지금 예수를 안 믿습니다. 어느 교회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제가 가르친 자매이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픈 거. 가끔 한 번씩 생각이 나요. 어디서 뭐하고 사나. 저하고 연락도 이제 다 끊어져서 전화번호도 바꿔버리고. 그 자매를 가끔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다고 말하는 그분들 때문에 실족을 당하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이 그 자매를 실족해 한 그 권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남의 불행에 대해서 왈가불가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가슴 아파하고 기도해줘야지. 우리가 그분이 간증하면서 제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뒤에서 쑥덕쑥덕하고 험담하지 말고 그분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너무 건져줬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가요 이 치유를 통하여 회복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회복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 장애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죄가 영적 장애물이 됩니다. 죄입니다.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문제로 갈등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치유와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영적인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15절에 소개되죠. 스토리가 뭐냐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요,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3년도 아니고 무려 38년 동안이나. 그렇더니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죠. 이 사람의 소원은 뭐냐? 저 베데스다 연못가에 아침에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거든요.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데 거기에 들어갈 수조차도 없는 지경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병원에 있어 보니까요, 참 안타까운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아픈 사람 보면 그런 것 같다 그렇게 근데 보면은요 정말 의식이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많더라고요. 휠체어를 타고 재활을 하려고 보는데 재활 치료를 받는데 그 사람이 의식이 없어요. 휠체어에 그대로 누워가지고 꼼짝하지 않고 누운 사람 보면서 가슴이 먹먹하다고. 그걸 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내가 건강하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사모가 말할 수 있고 혼자서는 아직은 걸을 수 없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걸을 수 있다는 거,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화장실을 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를 여러분 건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38년 된 이 병자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가서 찾아가서 그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죠. 이제는 혼자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자유함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고침받은 그 사람 38년 된 병자였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딱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람이 죄의 원인이 뭡니까? 죄라는 거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를 치유와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영적 장애물 두 번째는요.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은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구전도 아니고 동화 속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은 이 세계 역사 무대의 중심에 엄연히 실제하는 역사입니다. 사건입니다. 히스토리.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은혜를 우리는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구원받은 것이죠. 죄에서 구원받고 우리의 모든 저주에서 구원받고 우리의 모든 아픔으로부터 구원받고. 왜요? 오늘 이사야 아까도 말씀 같이 읽은 것처럼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일임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영이 깨어 있지 않을 때 영적인 장애물이 됩니다. 사람은 여러분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분법을 이야기하죠. 영과 혼으로. 우리는 저는 영과 혼과 육으로 3분법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요, 나무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가지가 말라버린 나무는요, 뿌리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고 이렇게 한번 우리 주일날 제가 예배를 못하는 바람에 교회 나무 2개가 그 전까지는 싱싱했는데 누가 물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무를 돌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무 2개가 지금 말라버렸어요. 지난주 보니까.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걸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나 하고 그냥 삐쩍 마른 흙이 그냥 물이 없으니까 완전히 흙이 그냥 그래서 물을 잔뜩 줬어요. 이번 주 와서 보니까 더 상태가 더 안 좋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뭘 느꼈냐면 이 생명을 이렇게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이런 지경이 이릅니다. 그래서 그전 같으면 나무 하나 버리고 뭐 새로 사지 이렇게 될 건데 모르겠어요. 요즘은 이 생명에 대한 애착이 생기는 거예요.
나무 하나라도 풀뿌리조차 하나도 이렇게 보면 참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생명을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그 나무에 대해서가 미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그래서 나무가 지금 거의 다 이제 말라가는, 가지가 다 말랐어요. 그건 나무 뿌리가 이미 죽어버린 것이. 더 이상 영양분이 그 가지에까지 뿌리에서 공급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들은요, 그 나무 뿌리에 있는 영양분이 가지에까지 다 공급이 되어서 그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생명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강건하면 나의 범사가 잘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영이 깨어있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내적 고통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 쓴뿌리 이런 것들이죠. 내적인 마음의 상처는 삶 속에서 깊이 뿌리 박힌 쓴뿌리가 되어서 나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 있죠. 참 알코올 중독 걸린 분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이야기해도 기도해주고 해도 잘 치료가 안 돼요. 본인도 잘 알거든요. 내가 이걸 고쳐야지. 참 힘듭니다. 이건 뿌리 박힌 쓴뿌리가 되어서 그 삶에 계속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계속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잠언 18장 14절을 보니까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이 상해버리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에 아주 심한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결코 그 마음에 힘든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돼서 똑같은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은 계속 몸에 해로운 거 자기도 알면서 계속 해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저는 제일 싫어하는 거, 알코올 중독보다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 폭력, 가정 폭력 있죠.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폭력을 행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폭력을 행하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건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그렇게 봐요. 저는. 어떻게 사람을, 자기 속으로 난 자식을 그렇게 아주 개표듯이 패는, 그 자기 아내를 그냥 개표듯이 패고, 그런 지경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상한 마음이 아주 상해 있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심령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내 맞고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막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요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건강관리를 잘못하면요 질병에 걸립니다. 음식 습관, 생활 습관들이죠. 건강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요,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기 관리를. 그 운동선수들을 보면요, 참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보면 참 대단한 사람들. 저는 배구를 제가 아주 좋아하는 스포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탑, 원탑이죠. 세계에서 가장 배구를 잘하는 선수가 여자 배구 선수가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김연경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요, 자기 관리에 탁월합니다. 자기 관리를 그렇게 엄격하게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신앙 관리를 안 하거든요. 막 함부로 해버려요. 막 함부로 해. 음식도 아무거나 먹고 아무렇게나 해버리기 때문에 덜커덕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도 하기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 건강관리를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음식도 잘 관리하시고 또 생활습관도 잘 관리하시고. 요즘 한 가지 좋은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아침 7시 반에 밥 먹고 12시 반에 점심 먹고 오후 5시 반에 저녁 먹고. 이게 규칙적인 식사를 하니까 몸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몸이 가벼워지고 살도 빠지고 또 다이어트 하려고 살 빼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살도 그냥 빠지더라고요. 제가 지금 몸이 굉장히 가벼워요. 전에는 72kg, 3kg인데 지금 약 한 66kg, 67kg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몸이 가벼워지니. 관리를 잘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이 음식 하나 제대로 제 시간에 먹으니까 잘 관리가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내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치유라는 것은 이 치유의 권세를 도대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분 그렇게 생각할까요? 목사님, 그 치유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그 치유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대부분 생각들을 하세요. 그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성경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치유의 권세를 사용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치유의 권세, 치유의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요, 주님께서 주신 이 치유의 권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예수님이 주신 이 치유의 권세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12 제자들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성경을 보실까요?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미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6장 7절을 읽어보면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권능을 주었다는 건 무슨 권능? 귀신을 제어하는 강력한 권능을 주시고. 이미 우리는 그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가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가면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뭘 줬어요? 권세를 다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다 권세를 주었어요. 권세를 주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바라봄의 법칙이 뭐냐면 믿음으로 바라보는 건데요. 말과 생각의 일치를 이루어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음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 있는 말과 권세 있는 생각을 믿음으로 펼치는 것입니다. 우리 사모한테 늘 같이 둘이 하는 이야기 있어요. 우리가 5월 무더운 여름이 오기 전에 하나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 사모하고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침마다 하루를 일과를 아침에 눈 떠서 일어나면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또 같이 기도하고 또 그 중간중간 또 기도하고 약 먹을 때도 기도하고 물리치료사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재활치료를 받으러 갈 때도 물리치료사들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그들이 선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이 재활치료를 통해서도 기적을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계속 말하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상상하는 것이죠.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말로서 선포하고 또 생각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이 생각을 펼쳐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빌립보 4장 13절을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치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래요. 꼭 몸이 아파야 치유 기도를 하느냐? 아닙니다. 늘 치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지 않아도 늘 치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성 피로에 지쳐있거든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제가 한 번은 병원을 갔더니 그 권사님이 원장되는 권사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네요. 제가 봤어요. 아니 권사님 저는 스트레스를 잘 안 받습니다. 제 성격이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 성격입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은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요 내 몸에 있는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몸이 기억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 나는 스트레스 안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내 몸에 있는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그때부터 무슨 기도를 하냐면 치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스트레스 받은 거 없는 것 같은데 내 몸에 있는 세포가 이 뇌가 우뇌 좌뇌가 심각한 스트레스 받음으로 내 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내 이성이 그것을 깨닫지 못할 거예요. 내 육신이 그것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어낸 말이에요. 자가 치유 기도라고 혼자도 치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 있는 모든 나쁜 세포들은 빠져나갈지어다. 혈관은 빠져나갈지어다. 스트레스 받은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사라질지어다. 그걸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해요. 지금도. 그게 뭡니까? 치유 기도. 치유. 그래서 치유 기도를 이 자가 치유 기도를 할 때는요. 믿음의 생각을 갖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말로 된다는 믿음.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는 믿음. 나는 건강해진다. 나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내가 스트레스 받은 모든 정신적인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은 내 몸에서 다 빠져나갈지어다.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는 이 모든 것들이 내 몸에서 다 소멸되어지고 다 사라지는 것을 내가 말하는 대로 상상을 하는 것이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면서 내 몸이 좋아지는 것을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자꾸 기도를 하고 하면요, 이게 느껴져요.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몸에 어떤 변화를 느끼게 해주십니다. 이게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느껴져요. 느껴져. 지금은 중국에 가셨죠. 민병천 집사님이시라고. 우리 교회 오셔서 중국에 사시는 조선족이세요. 그분이 저한테 기도를 이렇게 배우고는 그 남편도 같이 이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일하고 보면은 늘 끙끙 앓아. 아프다고 그러고 여기저기 아프다고. 그리고 그 권사님이 자기 남편 퇴근하고 오면요, 이불 이렇게 펴놓고 거기에 누우라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이분이 1시간 동안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그 남편의 몸에다 올리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손을 올리면서 계속 1시간 동안 무죠. 그런데 정말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그 집사님 저한테는 목사님 수요 예배 때인가 주일 예배 때 끝나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할렐루야. 왜 그러냐? 목사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대로 남편을 매일 1시간씩 잠자기 전에 눕혀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몸이 안 아프잖아. 몸이 가뿐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도 주일날 쉬는 날에는요, 그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려고 그러셨어요. 지금은 이제 중국에 가서 사시는데, 제가 그분의 감정을 우리 교인이었잖아요. 우리 교인이 직접 체험한 거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정말 진리다. 응? 믿음으로 상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통해서 그 남편에게 하나님이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게 뭡니까? 자가치유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건강한 삶을 위해서도 늘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뭐 주세요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나의 건강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치유의 권세를 믿으시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치유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